자, 이제 신약 강의 설교가 거의 다 끝나고 나서는 이제 본문을 한글로 설교도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4절에서 28절까지 24절에서 28절 이 부분은 아람어 본문인데 일단 제가 번역한 것도 보는데 한글 보고 뭐가 좀 번역이 잘못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이러므로 그래서 그의 앞에서 그 앞에서부터 이 손가락 엄격하게 하면 손가락이 아니고 에츠바가 아니고 바사 손바닥이 나왔습니다. 내보내졌고 손가락이 아니고 손바닥이고요. 이거를 기록하였나이다 이랬는데 이 글씨가 기록되었나이다 써졌나이다 수동태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절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또 쓰여진 그 글은 이것이니 정관사 빠졌고요.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발음상 메네메네 데겔보다는 테켈이 맞죠. 테켈 우 바르신도 아니고 파르신 발음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26절에 그 글을 해석하겠는데 이랬는데 그 글이 아니고 이 말이죠. 이 말이 해석입니다. 이렇게 돼요.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고,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이렇게 있는데, 메네는 그 하나님이 여기 보면 그 하나님이 그 다음에 왕의 왕국을 세우셨고 또는 세우셨고 해도 되고요. 세웠고 두 뜻이 다 통과돼요. 메네란 말은 넘버라는 뜻도 있고요. 어포인트 지명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나라를 세워주셨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넘버 카운트 하셨다 이런 뜻이겠죠. 카운트 하셔서 그것을 끝나게 마치게 하셨다. 이제 그런 뜻이고요. 27절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이랬는데 데겔은 왕은 그 저울들 아무 저울은 아니고 정관사 있고 로 재어져 왕이 부족하다고 찾아졌다 보였다가 아니고 찾아졌다 found라는 뜻이고요. 28절에 베레스는 개정성경에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데와 바사와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었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메데와 페르시아,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이 바사는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중국어예요. 페르시아를 중국말로 바사 적어놨는데 바사는 아무 뜻도 없어요. 우리나라 말로. 파라스는 아람어고요. 페르시아는 영어 계통이고 그래서 파라스하든지 페르시아든지 이런 바사는 페르시아의 중국어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오늘 설교에 여기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여기에 메네 테겔 우바르신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본문의 5장을 읽어보면 실제로 이 사람들이요. 벨사살 왕이 이게 뭐냐 이래가지고 못 알아봤잖아요. 근데 못 알아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이고 여기 지금 메네메네 나온 거는 아람어가 나온 거예요. 아람어인데 아람어는 지금 우리가 히브리어를 갖다 정방향으로 쓰지만 이때만 해도 정리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지 철자가 이가 팔레오 히브리어 그래서 아람어하고 거의 물론 같아요. 그래서 메네메네 메이 이렇게 써요. 메네 알레브 이렇게 쓰고 메네 테겔 타브를 갖다가 X자 가지고 쓰고 테켈 바브는 이렇게 쓰고 파르 레시는 이렇게 쓰고 사백은 이렇게 쓰고 신 우파르신 그래서 이런 글자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성경에 보니까 자, 이 벨사살 왕은 아주 재밌는 왕이에요. 이건 역사적인 그 내용인데 이 여기에 대해서는 제 책에 보면 나와 있어요. 제 책 선지자들의 메시지 494페이지 49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1854년까지 얼마 안 됐죠. 그때까지만 해도 성경은 틀렸다. 거짓말이다 그랬어요. 왜? 역사적으로 1854년까지 이 고레스라는 왕이 역사의 문헌에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엉터리다. 다니엘은 짜낸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1854년까지. 그런데
이 1854년경에 이 이라크 지역에서 요 원통형 실린더 나보니두스 프레이어, 나보니두스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역사상으로 실제로 그 마지막 왕은 나보니두스 바벨론 왕이에요. 539년. 그래서 그 나보니두스 이 기도문 요 조그마한 여기 발견이 됐는데, 이거는 물론 이제 이런 해독하려면 이거 또 배워야 돼요. 뭐 바벨론어를 배우고 아카드, 뭐 수메르, 뭐 그다음에 바벨론, 뭐 이런 것들 보면 요걸 가지고 또 해독을 해야 돼요. 하면은 이제 그 해독한 내용이 이거예요. 바벨론 왕 나부니두스가 당신께 죄를 짓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의 장남 사랑하는 벨사살이 당신에게 경외심 있게 해주소서.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글이 들어있는, 여기 어디 있냐면 대형 박물관에 있어. 그래 많은 사람들이 대형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 뉴욕 뭐 맨하튼 박물관 가는데 이걸 몰라요. 우리는 가서 다시 한번 보고 그랬는데, 이게 조만한데 이게 발견됐는데 이게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나보니두스, Prayer of 나보니두스 실린더라고 해요. 또 조만한 작은 건데 거기에 벨사살이라는 왕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54년도까지는 이 다니엘서 5장은 전부 엉터리다. 성경은 전부 짜집기고 짜진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픽션이다 했는데 그거 발견되고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1854년. 왜? 나보니두스 왕이 실제 했는데 그 아들이 있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벨사살이다. 성경에 나와. 그러면 성경이 딱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벨사살이 갑자기 손이 나타나가, 손바닥이 나타나가지고 메네 테겔 우바르신 이렇게 썼는데 아무도 못 알아봤죠. 당연히 모르죠. 아람어가 나타났으니까. 그런데 나타났는데 이 사건이 바로 539년에 있었고, 그리고 이 사건을 이제 해석을 해주는 사람한테는 세 번째 치리자가 된다 이랬는데, 세 번째 치리자가 맞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부니두스고, 나부니두스는 달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바벨론은 달신을 안 섬겼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마르둑 섬기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 달신을 섬기는 왕을 별로 안 좋아했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 내려가 가지고 주로 쉬고 아버지 그냥 놀고, 아들 보고 야 네가 대신 좀 나라를 좀 통치해라. 10년 동안 섭정시켰어요. 거의 539년 전에. 그래서 실제로 왕을 했던 사람 벨사살이 2인자죠. 사실은 1인자는 나부니두스고, 그리고 역사의 문헌에는 바벨론의 마지막의 왕이 나부니두스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벨사살이 없는데 1854년까지 엉터리다. 그런데 이거 하나 발견돼 가지고 성경은 사실이다 이렇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더구나 셋째 치리자가 맞죠. 아버지, 그 다음에 자기 벨사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맞아들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 정도, 성경도 고대 문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도 다니엘서 자유주의 학자들은 BC 2세기 책이라지만 우리는 여호야김 3년 609년이니까 거의 BC 7세기 책이에요. 그죠? 6세기 7세기. 그러면 2700년 전에 이게 문헌으로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단한 문헌인 거예요. 고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이 바로 이 나부니두스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아주 재밌는 거는 벨사살이 귀족들을 모아가지고 술잔치를 파티를 하다가 막 그냥 자기 잘난 체 한다고 아버지 너부갓네살, 바로 아버지는 아니고, 옛날에는 아버지 하면은 히브리어 아버는 전부 다 할아버지부터 다 아버니까. 그래서 선조가 이 바벨론에서 가져왔던 그릇들을 쭉 539년이니까요. 오래됐잖아요. 거의 뭐 605년 뭐 그때니까 거의 한 7, 80년 된 금그릇이니까 이렇게 좀 닦아가지고 가져왔겠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술을 부어가지고 먹고 그냥 하나님을 모욕한 거죠. 자기 신들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나친 거죠. 하나님은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 지나친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오늘 여기에 소망을 가졌어요. 제가 대학원 때 우리 들어갔을 때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뭐 40일 뭐 천리학 기도하고 뭐 그럴 때 기도하면서 매너매너 대개를 우발했으니, 정말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매너매너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카운트란 말이죠. 만에 카운트란 말이고, 세계는 말 그대로 우리가 무게를 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숫자도 세하리시고 우리의 모든 무게도 재시고 즉 우리의 모든 입체적으로 여러분을 다 스캔을 하시고 여러분 병을 앓려면 어떻게 해야죠? 병을 앓려면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에 맨 처음에 이 초음파하고 초음파에 안 되면 그 다음에 뭐합니까? 에? 에? 예, CT도 찍고 그 다음에 또 뭐 또 MRI도 찍고 뭐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안에 있는 몸에 그게 다 나오잖아요. 이게 입체적으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입체적으로 다 보시 영적인 거. 오늘날 인간은 자유할 수 없어요. 오늘 한국의 현실을 보면 대통령부터 자유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땅 사는 거 전부 다 보면 농사도 안 지으면서 그래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야당 총재부터 해가지고 자유로운 사람 지금 아무도 없어요.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까지 다 지금 그만둬야 될 상황. 누구 어느 편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카운터 해보면 따져보면 정말 돈을 안 쓰고 투자를 안 하면은 몰라도 정말 이 시대에 뭔가 돈 투자하고 모르면은 세상에 요구하는 불법을 다 저지르고 부자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를 바라보면 이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시작할 때는 바벨론이 이제 오던 시기죠. 지금 오늘 이 벨사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에요. 이 술잔치하고 그 다음날 죽어버렸어요. 이게 역사적인 밤이에요. 10월 12일, BC 539년 10월 12일 밤이에요. 예? 그 다음날 이 왕은 죽어버리고 바벨론은 멸망하고 바로 페르시아, 바로 고레스에게 이제 점령당하고 완전히 나라가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 이 가장 강력했던 왕국, 바벨론 왕국, 페르시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 그리스 313년, 그 다음에 로마 이후는 지금 계속 오는 서로마, 동로마 계속 그 이후로 오는 걸로 보니까 바로 이 내용들이 바벨론 모든 역사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그 신상 2장에서도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한 주간 내내 사실은 이거 빨리 끝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람어 단어가 히브리어 같은 것도 있는데 비슷한 게 많아요. 그런데 일일이 또 단어가 비슷한 거 샤카 같은 거는 있다는 건데 여기서는 샤카하면 또 딴 단어 뜻도 다른 것도 있고 똑같은 단어가 뜻이 다른 것도 있고 비슷한 단어도 있고 그거 사실 아람어라는 과목 자체가 아람어라는 과목 자체가 한 코스예요. THM에서. 근데 그 코스에서 하는 게 다니엘서 2장부터 7장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에스라서 하고 그게 다예요. 그것도 다 못 읽어요. 그 정도로 하는 게 아람어인데 그러면 성경에 왜 아람어가 기록되었을까? 그것은 아람어가 기록된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가장 보편적인 언어였죠. 생각해 보면 BC 6세기 5세기 기록하는 당시에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는 헬라어를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거될 수 있었고 그 당시에는 아람어. 그래서 이런 모든 중요한 내용이 아람어로 다 기록됐다. 2장 4절부터.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2장 4절에 보면요. 여러분들 보면 625년경에 느부갓네살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될 때 그때부터 해가지고 605년경이잖아요. 이 신바벨론이 62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605년경에 이제 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 느부갓네살 605년이죠. 그래서 여호야김 3년이 605년이고 그때 2장 4절에 보면 아람말로 이게 아람어예요. 근데 아람어는 여러분들이 히브리어하고 철자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볼 때 히브리어와 똑같이 적어놨어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이제 히브리어와 똑같은 철자로 이제 적어놓으니까 이게 히브리어인지 아람어인지 잘 헷갈리죠. 그런데 문법이 약간 다르고 거의 히브리어를 알면 한 80% 정도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몇 가지 문법만 더하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이 이제 번역이 좀 잘못된 것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교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결론적으로 이런 엄청난 사건이 539년 10월 12일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강대국이 미국, 중국, 일본, 우리나라도 한 축을 담당하지만 어쨌든 온 세계가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 계시가 나왔다. 그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메네 테겔 우바르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그 나라와 왕과
어떤 사람, 높아진 사람들을 다 카운트 하시는 분이에요. 예. 사람들은 다 카운트 못하죠. 남들 이야기하려면 자기가 발라야 되잖아요. 자기는 바르지 못하면서 남들 지적하면 벌써 거기에 지적할 맞게 돼 있죠. 예. 지금 뭐 계속 기획적으로 뭐 어떤 사람을 조사하는데 제가 볼 때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니까 모든 사람 다 드러내야 될 것 같아요. 뭐 아버지부터 해가지고 뭐 연좌제로 하니까 지금 아버지 어머니 다 하니까 뭐 아내까지 그래 다 드러내가지고 정치인들 그냥 불법으로 그냥 땅 샀든지 뭐 잘못한 거 부동산이 뭐 있으면 다 그냥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계속 하나씩 드러낼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정도는 괜찮은데 그 정도는 그렇다 치는데 이 벨사살 같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런 부분 기독교를 모독하고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고 하는 모독하는 이런 것을 하나님이 두시지 않을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막 교회를 불태우고 막 이런 핍박들 이것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이거는 이 시대를 향한 이 정부와 앞으로 올 정부와 이 나라들과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이 음성이에요. 이 나라들은 들어라. 예? 정부의 사람들은 들어라. 메네메네 대결 바르신 제가 이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왜? 다니엘이니까 다니엘이 선지자잖아요. 예? 하나님이 모든 당신이 한 짓거리를 다 카운트 하신다. 그리고 다 죄 가지고 드러내신다. 남을 적폐라고 죽인 자들도 다 드러날 것이고 숨어서 조용히 한 사람도 다 드러날 것이고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판을 쪼개지고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말씀 앞에 왜 이렇게 겁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왜 심판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면서 죽어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12장에 보면요. 다 살려요. 여기 보면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도 있는데 다 깨어나서 살린다. 부활시킨다 그랬어요. 12장 2절에. 여러분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살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에? 죄악 짓고 그냥 막 죽으면 끝나겠지. 띠 내린다고 끝이 아니에요. 다 살린대. 그래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지옥이 있고 그리고 다니엘은 13절에 보면 너는 마지막을 기다리라. 평안히 쉬다가 여기 보면 기다리라 이랬지만 여기 이제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다시 살려가지고 이거 스탠드란 뜻이 아마드 예? 마지막에 세워서 죽은 자를 살려가지고 영원히 하나님이 다시 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다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 읽어보면 온 시대의 세계의 왕국들과 결과가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뭐 주일학교 때 다니엘 뭐 스토리로 읽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문학적으로도 엄청나게 이게 중요한 아람어 그 시대에.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모두 다 읽도록 일부러 아람어로 적은 거예요. 이 부분을. 2장, 3장, 4장, 5장, 6장, 7절을. 왜냐하면 그 가장 막강한 이 중요한 스토리가 전부 아람어로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다 알아라는 거예요. 봐라. 바벨론의 그 세계 그때 최강대국 그 왕도 하루아침에 다 죽었다. 느부갓네살도 7년 동안 미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다가 그냥 막 헷가닥 됐다. 교만한 인간들은 하나님 그냥 안 두신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너무 정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입니다. 잠시. 메네메네 되기를 우바르시네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어느 인간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대적하는 그 인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시대도 벌을 받을 것이요 죽었다가 깨어나가지고 지옥에서도 영원히 벌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오늘 이게 하나님 주시는 음성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핍박을 받으면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것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2년 동안 핍박받았어요. 예배도 못 드렸어요. 위드 코로나 가야 되는데 방역이라는 이름 하에 온갖 교회를 핍박하고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했습니다. 그리고 막 교회는 막 모였다 하면은 막 뭐 전염병의 원상이고 다른 것은 모이면은 전염병의 원상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차별을 했습니다. 모든 그런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누구든지. 어느 정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벨사살 같은 이런 교만한 인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벨사살이라는 아주 교만한 놈이 있었어요.
지가 왕이면 왕이지. 어디 하나님의 교회의 기물을 가지고 술 처먹는데, 술 마시는데, 자기의 기쁨을 누리는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흥청망청거리고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이런 악한 인간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벨사살이었어요. 함께했던 거기 악한 왕비도 있었고 귀족들도 있었고 함께했던 그 모든 왕국이 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관점과 이거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바벨론의 마지막 밤이었어요. 그날이.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시는 됐네 이 사람아. 쟀네 니 다 드러났네 이 사람아. 니는 죽었네 이 사람아. 바르신 나눠졌네 죽었네 이 사람. 니 끝났네 이 사람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한국뿐만 아니고 미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어느 세계 강대국 심지어는 어떤 나라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왕은 심판을 받을 것이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생각할 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카운트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재고 계신다. 본인은 스무사하고 목사라고 하면서 지도자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야 되는데 자신의 부의 축적만 하고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모든 사람들이 미가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살과 뼈를 뜯어먹는 그런 시대와 같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자 하나님 심판하실 것입니다. 죽었다고 죽은 게 아니에요. 다 살려가지고 심판하실 거예요. 죽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예? 우리 뭐 죽으면 끝나는 줄 알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래서 문제. 만약에 죽으면 끝이라면 저거 뛰내리면 돼요. 나쁜 짓 하고 그냥 막 위기가 쌓이면 뛰내리면 돼요. 그냥 한번 그 고통만 지나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그런데 뛰내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다 살린다는데 12장 2절에 자는 자를 다 깨운다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심판 두렵습니다. 오늘날 학교를 하면서 어떤 기관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부리고 자기의 어떤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하는 이런 악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남들을 다 죽이고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운영하고 사조직처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법망을 피해가지고 법까지도 그냥 돈을 써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어째든지 막 이기게 하고 이겨서 자기를 옳은 것처럼 어이는 것처럼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가십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너는 다 하나님을 봤어 이 사람아. 하나님도 알고 있어 이 사람아. 너 반드시 심판받아 이 사람아. 바르신 나눠져. 너 이 세상에서도 심판받을 것이고 저 세상에서도 심판받을 것이고.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늘날 왜 지도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벨사살은 그럴 수 있어요. 왕이니까 나는 높으니까 너부갓네살은 왕이니까 내가 최강자니까 여러분 뭐 돈 제일 많은 사람 수조억이 있는 사람 뭘 아쉬워하겠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권력 있는 사람 뭘 아쉬워하겠어.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데. 죄송하지만 시간에 때가 있어요. 5년 10년 끝나는 거예요. 때가 있어요. 시간에 제약이 있어요. 생명의 제약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이 제일 두려워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을 남들은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에 살아가야 돼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래서 다니엘을 불렀어요. 해석을 시켰어요. 아무도 못하죠. 바벨론 술객이 왜 모르겠어요.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이 말을 왜 모르겠어요. 모르죠. 아람어니까. 모르지. 자기들은 바벨론밖에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러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뭔지도 모르고. 다니엘을 보니까 뭐 뻔히 이거는 아무것도 메네는 26절에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웠다. 데겔은 당신을 달아보았다. 벨에서는 나눠졌다. 심판됐다. 당신 죽었다. 그래가 세체 동치자 된데 그날 밤에 바로 10월 12일 날 바로 그날 밤에 539년 10월 12일 날 역사적으로 망했다고 헤로도투스와 크세노폰 이런 역사에 나와 있어요. 539년 10월 12일 마지막 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바벨론의 왕국 2장부터 시작했는데 5장에서 끝나버려요. 하나님은 그 높은 교만한 어떤 자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자든지 하나님 역사상에서 심판하신다. 높은 자도 심판하시는데 하물며 그냥 뭐 평범한 사람. 여러분 지금 뭐 저기 북한이 까불어가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일본이 까불어가 될 일이 아니에요. 중국이 까불어가 될 일이 아니에요. 뭐 무슬림이 까불어가 될 일이 아니에요. 그 어떤 세력이 하나님 앞에 까불어가 지금 될 일이 아니에요.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불태우고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한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든지 이게 지금 하나님이 적당히 좀 참으시는 지금 인내의 한계가 이제 오는 거예요. 어디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못 오가고 어디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대해서 악법을 만들고 어디 하나님의 교회를 대해서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이런 악한 자들이 어떻게 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진짜 참을 수가 없어요. 의회분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핍박합니까? 물론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받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고, 그러나 분명히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을 흠잡을 게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다니엘의 6장 읽어보면 다니엘의 사자굴 들어갈 때 보면 사람들이 입법을 시켜. 입법을 또 요즘 하는 거와 똑같아요. 다니엘 잡으려고 법을 한 개 만들었어요. 다니엘법을 만들었어요. 다니엘법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하면은 잡아가지고 전부 다 그냥 사자굴에 넣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총리들 뭐 대단한 사람들 다니엘을 딱 보니까 한계가 딱 잡혀요.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기면서 하루에 기도하거든. 그러니까 왕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그런 그것만 입법을 시켜놓으면 되겠다. 입법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도장 찍고 다 했어요. 입법 시켰어요. 국회를 통과 안 하고 이건 왕한테 그냥 도장만 찍으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됐죠. 입법을 시켰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알고도 또 기도했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찾아가가지고 왕이시여 입법했지 않습니까?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없죠. 사자굴에 넣어야 돼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안 죽었잖아요. 예? 여러분 다니엘은 양보를 안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다른 거에 양보를 해도 믿음은 양보 안 해야 돼요. 오늘 한국 교회가 어느 교회를 뭐 탓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뭐 큰 교회도 아니고 뭐 총회장도 아니기 때문에 대표적인 책임이 없어요. 그러나 대표적으로 뭐 총회장이나 뭐 위에 있는 사람들 책임 다져야 돼요. 다음에 역사적인 그런 판단 아래서 얼마나 이게 예배를 못 드리게 했던 이 부분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책임져야 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책임자를 안 했기 때문에 감사하죠. 책임져야 돼요. 앞에 있으면 시대적으로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정말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느부갓네살 시대에 두라 지역에 모아가지고 정말 이 음악을 듣고 전하라 할 때 전하라 하니까 우리는 못하겠다. 사드락 미삭 아벤느고 우리는 못하겠다. 만약에 우리가 절하면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드락 미삭 아벤느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야 너 해라. 너가 안 하면은 너 큰일 난다. 그러면은 그것을 신앙을 포기 안 했잖아요. 우리가 절하지 못하겠고 만약에 그 하나님 구원 안 하셔도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불이 그 뜨거운 불무불 정말 뜨겁게 하는 그 역사 속에서 10배나 뜨겁고 붙드는 사람이 다 타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안에서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했죠. 예수님으로 볼 수 있죠. 4사람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죽지 않았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죠. 우리 신앙은 가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신앙은 실제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죽을 각오로 한다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타협하고 너무 쉽게 그냥 깨갱하고 그런 지도자와 그런 사람들 책임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항상 책임을 져야 돼요. 너무 쉽게 그냥 예배를 포기하고 너무 쉽게 그냥 모든 우리 신앙을 포기했던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입법을 시켜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을 갖다가 기도한다고 입법시켜가지고 사자굴에 넣었는데 안 죽었잖아요.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리오 왕이 그 참수했던. 여기 이제 성경의 번역이 좀 잘못됐는데요. 여기 보면 빠져서 영어 성경도 다 틀리더라고요. 단어 하나를 완전히 빼놨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나중에 그거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한글로 읽지만 의미는 통해요. 의미는 뭐 크게 안 통하는 건 없는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손가락이 아니고 손바닥이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는 확실하게 안 통하는 거의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따져보면 뭐 틀린 게 많습니다. 한 절에 몇 개씩 틀려요. 어쨌든 이 아람어 부분은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2장부터 7장까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다가 야 정말 하나님이 왜 그 시대에 이 가장 어떤面스트라이킹 아주 중요하고 흥미로운 이 부분을 왜 아람어로 적었느냐. 물론 뭐 학문적인 접근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가장 이 큰 이슈 가장 큰 사건을 갖다 아람어로 적음으로써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되니까 히브리어보다는 파퓰러하니까 알아야 되고 알려주려고 그래서 헬라어로 알려주고 오늘날 영어로 또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역사적인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타협하고 그냥 시대적인 감이 없이 이 정말 벨사살 같이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을 것처럼 살다가 가지 말고 오늘 믿는다 하면서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로 살아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또 마찬가지로 어떤 하나님의 기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흥청망청하고 자기를 위해서 하고 그런 모든 책임을 다 하나님이 지게 하실 겁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법정은 죽으면 끝나요. 세상의 법정은 그렇게 하죠. 뭐 그 기소 못하니까 그냥 끝나버릴 거예요. 죽으면. 근데 미안합니다. 죽어도 하나님은 살려가지고 다시 지옥 법정으로 여러분 다 심판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 영생과 영벌. 할렐루야.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이가 이제 60이 다가오니까 저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욕할 수도 있고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런 거는 뭐 풀리니까 큰 걱정 안 하는데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거, 하나님 앞에 부정직한 거, 하나님 앞에 거짓된 거, 사람 앞에서는 막 이렇게 그런 것처럼 하고 뒤에 가서 다 호박씩 가는 그런 짓거리들. 자기를 위해서는 수백만 원 쓰고 하루에 200~300만 원씩 쓰고 자기가 줘야 될 때는 10원도 안 주고 그런 악한 짓거리 하는 지도자. 자기 욕심을 위해서는 막 엄청나게 그냥 쓰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그냥 땡전 한 푼 안 내놓는 그런 악한 사람들. 참, 우리 그래서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말씀. 시대를 떠나서 가장 무서운 말씀. 메네, 테겔, 우바르신. 하나님은 다 세어보십니다. 하나님은 다 재어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CT, MRI, 모든 초음파부터 해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아니 그냥 실제로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십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저도 요즘 이게 정확한 분석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뛰면서 그 심박수를 확인을 많이 하는데 심박수가 135 이상 올라가면 무산소 운동이 돼가지고 몸에도 별로 안 좋고 제 심장에도 안 좋아서 될 수 있으면 심박수가 140 이상 많이 안 올라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모든 걸 이런 거 하는 것처럼 말씀 앞에서 우리를 늘 체크를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나? 내가 바로 살고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그래서 우리는 큐티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모든 사람 그 어떤 교만한 인간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무릎 꿇고 그 다음날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인생처럼 교만하게 하나님 대적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